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15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복음을 자꾸 말을 하고 복음을 강조를 하는가?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본질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기 우리 옆에 나라 그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유명한 게 그 무슨 장인 정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장인 정신 일본에. 네. 그래서 저기 어느 회사 보니까 뭐 이렇게 바늘을 거의 한 100년 이상 만드는 회사인데 바늘 끝에 영혼을 담는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바늘 하나에 내 영혼을 갈아 넣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만드는 분도 있고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일본 하면 또 유명한 음식이 또 스시인데 그 초밥을 만들 때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신 장인이 있대요. 초밥 장인. 그분은 하루에 딱 10팀만 손님을 받는데 그분이 연세가 80 정도 됐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이 80이 될 때까지 초밥을 쥐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한 2, 30년 정도는 그 계란말이만 만든대요. 계란말이만 2, 30년. 그 초밥 좀 잡으려면 한 2, 30년 뭐 3, 40년 정도 일을 해야 이제 초밥을 만들 수 있나 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장인, 좀 집요한 뭔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너무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오늘날하고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분 저기 유명한 우리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청바지가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작업복이 청바지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최고의 좋은 청바지가 지금 어디서 다 나오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청바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가의 브랜드는 완전히 이제 본래 청바지의 그거를 구현을 하고자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짜리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 집에 택배로 이렇게 받아 보니까 어떻게 왔냐면은 잘 포장돼서 온 게 아니라 청바지가 완전히 구겨져서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빨래 짜듯이 이게 짜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받으면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따구로 배송을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 청바지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그 주름과 그 구겨짐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진짜 청바지의 그 본질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이해 안 되는 일이죠. 도대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요. 예.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도 많고 사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겸손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 그리스도와 왜 자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예.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그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예? 여러분 이 본자가 이 근자가 어떤 근자입니까? 뿌리 근자예요. 그 뿌리 근.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갖긴 어떤 죄입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원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여러분 그런 죄도 나쁘죠.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도둑 이거 나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본래 성질이 진노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멸망의 상태가 된 거죠. 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본 문제 이후에 오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불신자 상태가 오는데 이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보면요 사망했단 말이에요. 사망. 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거 강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도 하고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돌봐야 되고 그 교회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봉사와 헌신과 구제로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망의 사건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혀서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참된 안식이 없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데 쉼이 없어요. 그 여러분 진정한 쉼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옆에 우리 전찬영 전도사님하고도 좀 잠깐 그런 포럼에 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쉼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좀 현실이 힘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좀 힘들구나. 네.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저희는 투표를 미리 다 했거든요.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날 또 제가 또 화요일 날이 또 쉬는 날이니까 그날 좀 다녀오자라고 해가지고 다녀왔어요. 예. 저기 강원도까지 가서 잘 갔다 왔습니다. 바다 보고 가서 뭐 물멍이라고 하더라. 물멍 좀 하고 우리 애들은 모래사장에서 좀 놀고 또 차도 마시고 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집에 올 때 되니까요, 막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집이 좋다. 집이 좋아. 여러분 여행 가실 분들 보통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해외 갈 때도 막 여러분 설레잖아요. 막 이제 캐리어 끌고 갈 때 그때가 제일 좋죠. 캐리어 딱 끌고 이제 공항 갈 때 막 사진 찍고 그때가 제일 기분 좋은데 집에 올 때쯤 되면 막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역시 집이 좋아 막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진짜 진정한 쉼이라는 게요 세상에서 있지가 않아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쾌락적이고 정력적인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당연히 육신의 즐거움 당연히 필요하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잖아요. 예? 그렇죠? 좋은 거 보면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디 데이트하는 거 여러분 데이트도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도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나의 진짜 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는데 그게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잠깐 그런 감정을 느낄 뿐이지 진정한 쉼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눌려 있다면 눌려 있어. 세상에 눌려 있고 일에 눌려 있고 미래에 눌려 있고 경제적으로 눌려 있고 눌려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딱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정신적으로 참된 쉼이 없으니까요. 예. 내 육신적으로도 참된 쉼이 없어요. 내 육신적으로도 뭔가 만족감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결국에는요. 반드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는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 예?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는요 3, 4대가 망하게 될 거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가요 그대로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이 돼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학 청년분은 사실 이제 결혼하실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또 맞이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아요. 사랑해야죠. 결혼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까지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의 가문과 복음의 가문이 만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불신자 상태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불신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몇 년 됐지? 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한 13년 정도, 한 15년 결혼 생활 했네요. 예. 알콩달콩 하는 건 한 2, 3년 가는데 여러분 실전이거든 결혼이요. 이제 힘든 일 만나고 이제 애 키우면 정신. 저희 맞은편에 저하고 나이 동갑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젠틀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또 그 아내분도 너무나 미인이고 너무 부부가 아름다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아기가 너무 예뻐.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기는 너무 예쁜데 부모님 얼굴이 완전히 죽을 얼굴을 하고 있어요. 웃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시달리는 거죠. 이 실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결혼 생활이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그런 걸 해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불신자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 속에 있기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는 이분으로 나눌 수 없어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지만 영적인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맞잖아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문제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마음 아프다. 그 우리나라 참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 성철 스님. 이분이 어릴 때요. 성철 스님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엄청난 말이죠, 이 메시지가.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아주 이 불교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분이 어릴 때 친구하고 같이 수영하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어릴 때. 아니 같이 옆에서 지금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막 놀고 했던 그 친구가 건져내 보니까 죽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네. 마치 우리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 주찬이하고 성민이가 목욕 막 물놀이 하고 있는데 누구 죽일까요? 우리 성민이. 성민이가 죽어버렸네. 주찬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성민아, 아니 조금 전까지 나랑 같이 놀았는데 얘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스님이요,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사람은 도대체 뭘까? 죽는다는 건 뭘까?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절에 갔어요. 답이 안 되네. 이분이 뭘 했냐? 아,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행합니까? 무건 수행,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수행입니다. 우리 막 말하고 싶잖아요. 막 근질근질한다 그러잖아 입이요. 근데 뭐 10일, 20일,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무건. 그래도 안 돼. 아, 내가 그럼 수행이 부족하구나. 이분이 또 뭘 했냐?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수행을 8년인가 10년을 하셨대요.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등을 땅 안 대도 얼마나 허리 아프고 그렇죠? 눕고 싶잖아요. 등을 땅에 대지 않는 훈련을 8년 정도를 하셨대요. 대단하죠. 평생에 옷 2벌 입으시고. 박정희 대통령 왔을 때도 나를 만나려면 3,000배 하라 그랬다가 그냥 대통령 열받아가지고 저 성철 당장 막 이랬다가 민심이 두려워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돌아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요, 성철 스님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야, 이분 너무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사실 그분은요 굉장히 내적으로 갈급했거든요. 마지막에도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 갈급하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답을 주는 곳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불교를 떠날 거다.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다양하게 믿어야 되고 다양하게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뭘로 나타나죠? 방주로. 홍수 심판 내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죠? 방주 안에 타야지. 방주 위에 올라가면 사는 거, 타면 사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 나오잖아요. 12장 1절에서 13절 유월절 사건. 죽음의 천사가 처음 난 것을 치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사는 거예요. 예. 뭐 피를 정성껏 바르든 대충 바르든 천사가 그거 보고 야, 얘 봐라 정성이 가득하네. 살려줘. 저기 우리 민수 막 대충 그려 졸면서 막 대충 그려. 저 자식 봐라 이게 확 죽이러 간다. 안 그러잖아요. 피 바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노뱀 사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쳐다보면 살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쳐다보면 산다. 흘겨보든 눈 크게 떠서 보든 망원경으로 보든 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입니다. 도피성 만들어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재판받기 전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 만들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어디다 만드냐면은 6군데다가 만들거든요. 도피성. 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고의로 죽인 거 말고 실수로. 그러면은 도피성에 달려가서 그 뿔을 잡으면 산단 말이에요. 죽이지 못해요. 법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도피성 지금 달려가서 붙잡아야지 사는데 어떻게 가도록 만들었냐면 누구라도 들어가기 쉽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미로처럼 해놓지 않았어요. 막 퍼즐처럼 막 해놓고 미로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바로 달려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뿔을 잡으면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 그런 건 이제 기본이라 그러죠.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고 착하고 진실된 거는 기본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함과 행실을 보고 구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없다 그래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내 꼬라지를 보면은 구원받을 놈이 아니야 나는.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인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저도 구원받을 놈이 아니에요. 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예,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책에도 보면은 책에서도 보시면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메인을 붙여봐야지, 그렇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사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스승님의 두 권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갖고 내려오니까 그때 아이들이 막 놀리잖아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래서 대머리여 저리 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나타나서 40몇 명 아이들 다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대머리 놀리면 안 된다고 대머리를 놀리면 안 되는 이유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은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걸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습니까? 흠투성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해도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는 다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오죠. 여러분들도 옷 멋지고 또 예쁘게 입고 오셨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습니까? 작은 일에 열받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는 24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아도 세상의 성공과 돈과 여기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24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늘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직장에서 나를 보고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저도 우리 목사님께 많이 혼날 때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요. 나 또 혼났네. 여러분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예. 잘못한 것은 우리가 또 갱신하고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나왔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인쳐. 도장 쳤다.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거룩하고. 좀 저기 여러분 저기 짐승들도 이렇게 도장 찍는 데잖아요. 뭐 한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하나님 뭐 도장 찍었어요.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너는 너무나 항상 낙심하고 넘어지고 갈등할 때 많은데 아니야.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도장 딱 찍었어요. 누가 뺏어갈 겁니까? 예? 그게 우리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제 또 뭘 보게 하시죠?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택하셔서 복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시면 되냐? 그래, 뭐 우리 교회 지금 6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예. 오직 복음.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결론 나야 돼요. 아무것도 내게 문제될 거 없다.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지금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강단에서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 때문에 싸우죠. 2차 선교 나갈 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크게 다퉜다. 크게 싸웠어요. 바나바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이고 바울은 이제 부목사인데 어떻게 크게 싸울까요? 아무튼 크게 싸웠대요.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우고 이제 서로 피차 갈라졌다. 성경이에요. 피차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가서 바브로 해서 그 1차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바울은 싸웠는데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싸웠는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위로 거꾸로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유럽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요. 물론 싸운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 내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단 내리세요. 그래,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 이 시대 살릴 나는 주역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망대 딱 세우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대청부 때 체험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 어제도 여기 앞에서 전도하러 우리 주찬이하고 같이 갔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결단 내리고 누리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다. 다른 사람들은 월급 가지고 밥 3끼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만 나는 이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래,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여기서 시작이다. 예. 우리 저기 우리 지성이가 지금 이제 북한이래요. 죄송합니다. 북한이 보이는 이제 GOP 철책 근무를 이제 서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잘 됐다. 북한 보고 자기가 북한 보고 말을 놓고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군 선교사로 보냈다. 군 선교사. 군인이 아니라 너는 군 살릴 선교사야. 군 선교사. 오늘 우리 성민이가 또 기도할 때 우리 파송된 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망대에 세워서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이 지역과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로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작은 거는 여러분 다 넘어가세요. 갈등, 여러분 위기, 문제. 여러분 혹시 직장 안에 이런 문제 있습니까? 막 누가 상사가 어떻고, 뭐 임원이 어떻고, 뭐 회사가 어떻고, 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군 선교사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 현장 살릴 선교사다. 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내셨다. 빨리 넘어가야죠. 빨리 넘어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가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결론 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결단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